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요한 명언집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가장 자유로웠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조용히 시작합니다. 오늘의 인물은 에픽테토스입니다. 에픽테토스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삶을 설명하는 출발점이지만 그의 사유를 가두는 설명은 아닙니다. 그는 이름조차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주인의 것이었고 시간도 의지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픽테토스는 아주 이른 시기에 한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이 구분은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합니다. 몸은 통제할 수 없었고 지위도 통제할 수 없었으며 폭력과 명령 역시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에 대해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 판단하는 태도, 사건을 받아들이는 해석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이 문장은 책상 위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확인된 결론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은 실제였고 부당함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 위에 두 번째 고통을 얹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건은 이미 일어났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분에 따라 폭력을 행사했고 노예의 몸을 도구처럼 다루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에픽테토스는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전해집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부러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부러졌을 때 그래서 말하지 않았는가? 이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고통을 미화하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그 장면이 전하는 것은 육체의 무감각이 아니라 마음의 분리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과 마음이 선택하는 태도를 그는 끝까지 분리하려 했습니다. 이 분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에게 자유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문서나 지위의 변화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유는 매 순간 내 판단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일은 내 통제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 통제 밖에 있는가? 통제 밖의 일이라면 거기에 마음을 소모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으려 애썼고 원망을 키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에너지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태도를 체념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픽테토스의 태도는 체념이 아니라 집중이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삶을 낭비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한 가지에 모든 힘을 쏟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유롭고자 한다면 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하라. 이 말은 욕망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말이었습니다. 외부의 조건에 매달리는 욕망은 사람을 묶지만 자기 태도에 대한 욕망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학을 배웠고 사유의 언어를 익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식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철학은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살아내는 연습이다. 이 문장은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합니다. 그는 철학을 삶에서 분리하지 않았고 삶을 설명하기 위해 철학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철학으로 하루를 버텼고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노예의 삶 속에서도 그는 자기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에픽테토스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언젠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그의 가르침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난 뒤에도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연습이 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속박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에픽테토스는 그 믿음이 가장 흔한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 된 이후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타인의 평가, 내일에 대한 걱정, 이를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그 사슬을 끊는 법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이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인가? 이 질문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중 대부분은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그 사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라고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 문제로 만들지 마라. 이 말은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버리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책임져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자기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결과는 상황과 타인의 선택이 섞여 만들어지지만 태도는 오롯이 자기 몫이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매일같이 마음을 점검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화가 났는가? 그 분노는 내 통제 안에 있는 일이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그 두려움은 사실인가? 아니면 상상인가? 이 질문들은 사람을 냉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거리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속는 것이 외부의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무너지는 순간 이미 자유는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칭찬은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비난은 너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기준을 회복하라는 조용한 권유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기 역할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정직하게 수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정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유는 원하는 것을 다 갖는 상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상태라고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현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연습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수했고 감정에 흔들렸으며 그때마다 다시 기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반복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유는 한 번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 확인해야 하는 태도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평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가장 거칠어지는 순간에도 그 기준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픽테토스의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또렷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삶이 우리에게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병, 상실, 모욕, 죽음, 그 어떤 것도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남는 한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태도로 이 순간을 통과할 것인가라는 선택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죽음을 두려움의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자연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미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맞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이 말은 자살을 권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있지 않다는 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붙잡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머물지 떠날지를 선택하는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인식은 사람을 더 절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진지하게 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머무는 시간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에픽테토스는 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미래를 과장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고통스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견디는 고통의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행복을 감정의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복을 삶의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 매 순간을 통과하는 태도,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약속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유는 재산이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오직 자기 판단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기지 않는 것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 이 문장은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합니다. 외부에 맡기지 않은 것, 타인의 손에 넘기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존엄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내 통제 밖의 것에 맡기고 있는가? 내 마음을 누구의 판단에 내어주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에픽테토스가 말한 자유는 철학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에 마음을 쓰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한 가지 기준만 남겼다면 이 시간은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까지는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자유는 언제나 여러분 손에 남아 있습니다. 이 고요한 사유의 길을 함께 걷고 싶다면 조용히 곁에 머물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